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너무 추우면 중간에 한 개 끄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막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오늘 더워서 지금 좀 많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보러 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청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좋다는 데는 다 쫓아가 봤어요. 여기 병원이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오고, 여기 의원이 좋다 그러면 의원이 예? 우리나라 같으면 한약이 좋다면 한약, 예? 여러분 약방에도 쫓아가 봤을 테고, 한의원에도 쫓아가 봤을 테고, 양방이 좋다 그러면 양방에도 쫓아가 봤을 테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까지 다 허비할 정도로 이 병을 나아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점점 병은 더 깊어져서 피를 쏟는 질병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피를 쏟는 질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한번 따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낫는다더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리와 군중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여자가 원래는 그런데 못 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여인은요 그런데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눈치고 볼 필요 없이 그냥 막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자꾸 떠밀고 이래?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 여인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한 걸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요, 여러분 몇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지나간 겁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제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저 이걸 몇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제일 바깥자리 제일 뒤쪽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고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인데, 한번 따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막 성령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는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가쪽에 제일 뒤에 자리,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자리,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앉아요. 제가 자리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저의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감각이 한 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어진 그런 거예요. 완전히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따뜻한 기운인지 어떤 기운인지 막 아주 영광스러운 빛이 제 안에 막 그냥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감각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하게 임하시는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딴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눈을 뜨면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제 삶 속에 아팠던 질병이 그때 아마 고치신 것 같아요. 저는 언제 고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 여기 간이 왼쪽 옆구리가 아파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 여러분, 하얗게 세웠던 머리가 까매져 버렸고요. 여러분, 제 질병이 위장병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 밥을 막 건너뛰고 먹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위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은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그 보배로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약속하셨던 예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 신대원 여러분 세 번째 자리 중간쯤에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제 바로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그 옷깃을 저한테 스치듯이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해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 그 혈루 근원이 그 즉시로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중독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에 걸려있고요.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진짜 허리 많이 아파고 돌아눕지 못하고 여러분 막 허리 아파서 고생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여러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그 밤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갔는 날 그 여인이 그 회당에 온 겁니다. 그 여인이 회당에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그 여인을 부르셨겠죠. 그날 그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그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그 악한 사단에게 귀신에게 장락당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의 허리를 펴주신 겁니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악한 귀신은 못된 놈이에요. 여러분 아주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은 악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흉악범 중에 흉악범은요, 여러분 연쇄살인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흉악범, 이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곳, 여러분 사람의 말로 형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고통과 극한 여러분 저주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의 유황불 속에 이 악한 귀신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흉악범 중에 흉악범들이죠. 여러분 그놈이 들어가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립니다. 술 중독에 걸린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막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받던 이 여인의 그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유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거라사 땅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흉악한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악한 귀신은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악한 귀신도 어둠의 권세도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쥐새끼도요, 쥐가 생기는 이유는 쥐가 먹을 게 있으면 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파리떼도 파리떼가 달려들려고 하면 파리가 먹을 수 있는 지저분한 그런 음식 찌꺼기들이 있어야 파리가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요, 그 속에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의 중독에 빠져서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지어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던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를 한꺼번에 물에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0마리는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력이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파괴하잖아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제는 집을 떠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의 말도 안 듣고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그렇잖아요. 중독. 그래서 중독은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자기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 술에 인이 막혀서 계속 먹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알코올 중독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의 영이 얼마나 강한,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통제불능. 여러분, 악한 영이 약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성질이, 혈기, 이런 게 통제불능이지만 나중에 더 강하게 지배하게 들어가면은요,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요, 막 술 먹고는 막 못된 짓 해놔놓고 그 다음날 가서는요, 막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그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당한 거예요. 한 따라 죄를 지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죄 짓게 만드는 놈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 악한 영은 더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 무덤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는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가라! 주님의 목소리는요, 절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가 이 사람을 고쳐버리잖아요. 그 흉악범, 여러분 최고의 흉악범은 여러분 악한 마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흉악범은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도 나쁜 놈인데 죽여서 지옥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마귀는요,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노약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요, 무참하게 여러분 인생들을 지옥 끌고 가서 난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그럴까 봐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인간이 들어가서는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악한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에 시키는 대로 죄에게 이용당하고 여러분 흉악범에게서 당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한 마귀에게 속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야, 마귀의 꼬복노릇을 한 마귀의 사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뭐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그게 악한 마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위대하고 참으로 귀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갚아버린 겁니다. 아멘. 그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한번 따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서 대신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소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악한 저주받은 악한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었어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죄의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악한 귀신들이요 벌벌 떱니다.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 끈질기게 아주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인간의 영혼을 뜯어먹는 놈이 악한 영의 세력이거든요. 나가라.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해요. 지가 살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 혼자 숨기고 살았던 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죄를 여기 품고 산 거예요. 그걸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낙태한 죄. 그 죄를 끌어안고 산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죄를 회개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죄를 회개하니까요. 이 뱃속에 그때 들어온 악한 귀신 역사가 어둠의 권세가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못된 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때서야 약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생명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봐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약속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인이요 여러분 잉태하잖아요. 잉태 씨앗을 받아들였잖아요. 잉태하면 그 잉태한 것을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요번에도 여러분 그 옥상에다가 작년에 그 상추를 심었던 것을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었던 것을 뽑지를 않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이 여러분 그러더니 이 상추 싹이요 한겨울을 난 겁니다. 옥상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니까 거기서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돋아 올라가고 싹이 올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옥상에 다른 것들은 다 한 개도 없는데 그게 제일 먼저 봄이 되자마자 그 싹이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상추 줄기에서 뭐가 날까요? 상추 이파리가 나지 뭐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상추를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상추가 점점 키가 자라는 겁니다. 쑥쑥 막 상추가 이렇게 자랐어요. 키가 그렇게 자라더니 거기에서 씨앗을, 여러분 씨앗을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추씨가 하얗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모님이 또 그거를 상추를 그거 버리지 않고 상추 위에를 다 잘라 갖고 오더니 집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상추씨를, 여러분 이 상추씨에 여러분 이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라고 여러분 잔털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거를 다 띄어내 가지고 상추씨를, 저는 상추씨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상추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추씨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상추씨를 많이 이야, 이 상추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목사님 보세요, 상추씨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상추씨를, 이게 진짜 상추씨가 맞나 우리 한번 심어보자고. 그리고는 또 그거를 옥상에다 갖다 또 텃밭에다가 자기 조금 전에 뽑아버린 그 상추 캐냈던 그 자리에다가요 다시 그 상추씨를 갖다 뿌렸어요. 상추씨가 여러분 그 상추씨를 갖다 뿌려놨는데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말씀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톱으로 켜는 것도 건드고 여러분 돌로 치는 것도 견디고 여러분 가지골 벗겨가 죽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지가 찢어져 죽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히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그 상추씨를 심어놨더니요 여러분 지금 크게는 안 자랐어요.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여러분 그 상추씨에서는요 상추가 자라는 거예요. 상추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자라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들어가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훨씬
확실하게 믿어져야 여러분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구나.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늘에서 상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뵙고 싶은데 아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그 잔인한 놈들이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판에다가 판자에다가 못을 이렇게 위로 쑥쑥 올라오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여러분 대못을 쫙 박아놓고 대못을 박아놓고 예수 부인하면 안 걸어도 된다는 거.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못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가 여러분 그 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 발등을 뚫고 못이 발을 뚫고 올라오는데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그 피의 발자국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피가 튀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주기철 목사가 걸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결단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봤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걸은 줄 알았더니 천군과 천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어깨를 끼고 팔짱을 끼고 그 피가 여러분 막 흘러내리는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제가 그저께도 월요일날 저녁인가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저를 완전히 덮으신 것, 성령이 저를 지배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계속 눈물이 막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막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언제 동성애가 통과될지 몰라요. 언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는 여러분 성경대로 외치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지기 시작.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말하면은요 잡혀가는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주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성령님, 제가 사모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연약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의지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생각을,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을 다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돈으로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핍박으로 여러분 고난을 준다고 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여러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모여서 있는 그들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주의 종들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데도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역경과 여러분 비방과 조롱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주로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짝이라 그러잖아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희 앞서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더 나은 본향,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 뭔가 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응원하는 겁니다. 응원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저 천국의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8명 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외에 그 많던 모든 인류가 여러분 물의 수장을 당했는데 그들이 지금도 지옥에서 울부짖고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벌받는 곳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주저앉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응원하고 있는 거,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올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지켜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악한 사단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악한 사단이 오늘 내 인생에 역사할 악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선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3시 반, 좀 늦게 일어나면 4시 정도 그때 돼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 주님의 목소리 앞에 저의 인생을 무릎 꿇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무릎 꿇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이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여러분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고문을 받고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면 가장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